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모두 찾아가서 그분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서 환자의 얼굴만 봐도 또 걸음 걷는 것만 봐도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아내고 치료했습니다. 그럼 그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서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저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한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은 12시 이전에 주무시고 해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하던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2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전보다 의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웃음과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이죠.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은 꾸준히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웃음의 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특별히 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랑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준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혼의 건강이 필요하다고 웃음과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소문 만복내 웃는 집에 만복이 들어온다 혹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서는 웃음보다는 짜증과 분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황수원 박사를 비롯해서 웃음 치료사 많은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일별로 웃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잘하시네.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사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아마 목요일 되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금세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퍼실퍼실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잘하시네요. 그것이 다 원망 짜증만 이 세상에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죽음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억지로라도 웃으려는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바닥에 물이 흥건하면 사람들은 마른 걸레로 닦아내죠. 그래도 계속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걸레로 닦아내기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닥은 마르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그럴 때는 걸레질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 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혹은 너무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구조적인 죄 때문이든지 죄가 있으면 고통과 슬픔과 우울과 죽음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고통, 슬픔, 우울, 죽음 이런 거는 다 웃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또 사람이 웃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결핍증에 걸려서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말은 잘 안 해도 온몸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을 꼭 안 해도 다른 걸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문을 꽉 닫고 나가고 이런 것도 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웃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데 죄 때문에 또 사랑받지 못하는 이것이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도외시하고 아무리 다른 건 노력해도 그거는 수도꼭지 안 담그고 그 바닥만 열심히 마른 걸레로 닦아내는 것 같고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억지로나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목사라도 100%, 50% 많이 순종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생짜배기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다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복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죄를 빌미로 사람에게 들어와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으로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드라마는 휴머니즘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이면 요새는 막 죽이고 그냥 사람들이 감동 안 받으니까 더 잔인하게 더 악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새벽 2시에 비 오는 날에 자기의 그 원수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차에 싣고 비 오는 날에 새벽 2시에 산에 묻고 내려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피곤하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 네 죄졌지 하면서 죄책감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죄를 빌미로 사람을 평생 매여 종로로 달리는 죄책감, 열등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장악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밤에 이거 가지고 깜깜한데 소리 어두움만 물러가거나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또 몽둥이를 가지고 막 휘두른다고 그렇게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스위치를 딱 올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자동으로 물러가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늘 불안과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이 즉시 물러가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싶어도 여러분 자신이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도와줄 수 없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여러분 자신이 사랑 결핍증에 걸려 있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단 사이비 기질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또 함께 져주시고 사랑과 말씀들로 늘 새롭게 해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옥 안 간다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직분이 장로고 권사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옥 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가며 자기 죄는 예수님께 다 맡기고 천국 가겠다는 속심인데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 안 가는 건 뭐냐? 지옥 안 가는 거는 죄에서 구원받은 결과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지옥 안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연세 동안은 온갖 나쁜 일 세상 다 하고 주일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졌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는가, 욕심, 교만, 분노 이런 것에서 구원받았는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옥 안 가게 되는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 자유한다, 그런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오셔서 그 저를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 결핍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많이 받으면 좋죠. 또 결혼해서 배우자 사랑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만에 하나 어릴 때 부모 사랑 많이 못 받고 결혼해서 배우자 사랑 많이 못 받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런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지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원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와서 바라기 어려우니까요.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제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하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영혼이 자연같이 모든 일이 잘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즘 교회에 나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2부 순서에도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